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3대 절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의 기초는 유월절입니다. 정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고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로 지킵니다. 이날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날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모두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없는 오순절, 유월절 없는 초막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기초로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그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즉 유월절이 지나고 이런 얘기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6달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후 약 6달이 지난 후에 찾아오는 절기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여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여기가 가나의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대 지역인데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실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갈릴리 지역에 머무시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권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란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2명의 여동생들입니다. 이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집 나간 예수를 찾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머니냐고 하시면서 마치 가족을 부인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들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다만 형제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우리 형님의 저런 놀라운 능력이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도 똑같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어 세상의 인기를 얻는 슈퍼스타가 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장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기적에 얼마나 광분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렇게 기적을 좋아하는 자들이 그 기적을 이용하여 이 세상의 떡을 얻어내려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와의 만남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모의로 결론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부추기고 기적이나 은사를 강조하며 기독교를 신비한 종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다. 세상적 욕심을 모두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자고 하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임에도 그렇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러한 세상적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죄성을 예수님의 형제들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5절의 맨 앞에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5절을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따라서 이유와 원인의 접속사 가르 앞에 3절과 4절의 내용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5절에서 바로 그러한 자들이 불신자들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나의 삶에 오버랩 되어서 비록 그 삶이 고생스럽더라도 예수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재현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방법을 거부하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져서 원수까지도 섬기며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쓸쓸히 죽어가는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 삶이 내 삶 속에서도 재현되기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의 원리가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돌로 떡을 만들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자기 증명과 자기 과시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해보라는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과시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시고 그와는 정반대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 주님은 자신의 명성과 인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께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며 명성과 인기를 얻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신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대적 머리이시며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 명성과 체면과 인기와 자존심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몸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뜻을 쫓아 이 세상에서의 명성과 체면과 인기와 자존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종교 행위조차도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데 이용하는 데까지 타락해버렸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까지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앞세워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며 자신의 세상적 유익을 챙기려 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그렇게 다른 존재를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용의 주도하고 약삭빠른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보 같은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이 빠져나가고 비워져서 나는 가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 의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자랑하고 증명하여 더 큰 인기를 누리라는 동생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 때라고 말씀하신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마음대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때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자, 카이로스는 호라나 크로노스처럼 흘러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호라는 흘러가는 시간 신앙 속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정해놓은 시간, 즉 입학할 나이, 결혼할 나이처럼 어떤 시점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고, 크로노스는 그저 1월, 2월, 한 달, 두 달처럼 지나가는 시간인데 비해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포함한 구속사에서 있는 모든 사건과 시간까지도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속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서 착착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시간 체계나 세상이 강제하는 시간표 속에서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동생들에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언제든지 너희 원하는 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불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가난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 속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면은 그 질병 속에 기다리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명으로 인기 없이 살다가 가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좀 더 더뎌 보여도 항상 현명한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때야말로 이 세상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합해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라는 동생들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셨지만 며칠 후에 비밀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주님은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올라가시는데 은밀히 올라가셨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값을 높이 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항아리를 채우라는 어머니의 요구는 거절하셨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자신을 자랑하고 증명하여 더 유명하고 가치 있는 자로 서라는
동생들의 요구는 거부하셨지만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는 성전에 올라가야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소막절이 담고 있는 참뜻을 설명하시고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삶은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말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두 부류의 사고방식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때와 너희의 때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의 때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사고방식으로서 자신을 자랑하고 증명하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때로 철저하게 자신의 명성과 인기와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사시는 예수님의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은 곧 이 두 사고방식으로 구분되고 어떠한 사고방식에 순종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 편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편의 사람인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기독교 복음이 우리 사회에서 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독교인만의 비법을 가르치는 축복의 종교로 타락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욕망에 얼마나 큰 위험이 숨어 있는지를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상품화시키고 더 많은 값을 받으려는 노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값을 시급이나 연봉의 크고 자금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교회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느냐, 목사가 얼마나 유명하고 유능하냐, 그것을 가지고 가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그것을 상품화시켜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 권력을 얻을 생각에 잠겨있던 예수님의 동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건과 상황들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에게 대가가 얼마가 주어지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랑하며 섬기며 용납해 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열심히 묵묵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꾀로 나의 때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때에 순종하여 올바르게 반응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흉흉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또 한 주간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